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주보에는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함께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1절에 벌써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뭐랑 관련되냐면 그들이 한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8장, 9장 전체에 걸쳐서 연보, 헌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특별 헌금에 대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어져 온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는 이제 8장, 9장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대한 이제 그 얘기들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다루어왔기 때문에 9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8장, 9장 의 내용을 한 2주 정도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 전도 여행이었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사역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유럽 지역에서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그 성도들 중에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들을 전달해서 돕고자 하는 이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는 이 문제가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돌아올 거니까 잠깐 여기를 펴두시고요. 로마서 15장 말씀을 잠깐 보는 것이 우리가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6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냐? 헌금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이방인 교회가 많이 졌으니까 이제는 물질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 교회가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의 와중에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고린도 전서에 그들이 약속한 헌금을 준비하라고 벌써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유실된 하나의 편지, 눈물로 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었다.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를 하였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성도들의 이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돌이킬 것을 권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헌금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8장 6절 앞으로 다루다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8장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 말은 이제 중간에 그 앞에 중간 편지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것은 헌금의 일입니다. 연보의 일을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연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연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성경에 가끔 등장하잖아요. 오늘 2절에도 보면은 2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8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이 모금한 이 헌금이 상당히 금액이 컸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이 성도들이 아주 크게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뭘로 봐도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 금액을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을 때 그 총독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뭐라고 또 나오느냐?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개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이 거액의 헌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연보라는 용어들 9장 5절에도 또 연보가 나오죠.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그럼 연보라는 것은 뭐냐? 헌금과 다른 것이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같다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연보, 그러면 뭐라고 풀어놨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선 기부금,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그 자선적인 성격의 그 기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연보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원어에는 대상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혹은 무슨 어떤 교회 선교사 뭐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연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원어의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의미를 가르쳐 드리면 후함, 관대함, 인색하지 않음, 아낌없음, 그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의미가 확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는 일, 주는 일, 또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연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준 연보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들에게 전달된 것이 교회의 성도들, 교회에게 전달된 것이었지만은 이 헌금은 누가 받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보라는 뜻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주제를 이제 그 얘기를 말을 꺼내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오, 또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에 들어가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속에서 있었던 이러한 그 아름다운 일을 그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면서 보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은 이제 어디냐? 그 지역적으로 하면은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헬라어로 발음하면 마케도니아.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출신지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뭐 베레아 이런 지역이 마케도니아. 요 아래쪽은 뭐죠? 아가야.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 아래쪽 그리스의 남부 지역, 아가야, 고린도, 아덴, 아테네 이런 지역들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2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참 저는 이 2절 말씀 읽어보면은 헌금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놀랍고 또 아름다운 기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아무리 읽어도 그래요. 아무리 읽어도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는 우선 4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은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첫 번째는 시련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쁨, 세 번째는 가난, 네 번째는 연보가 나오죠. 연보. 사실 이 4단어가 잘 매치가 되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시련인데 무슨 기쁨이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인데 또 무슨 연보가 나와요?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는 수식어들이 붙어 있죠. 수식어구들이. 시련은 시련인데 어떤 시련인가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었습니다. 큰 시련 속에 있었다. 근데 그들 속에 기쁨인데 넘치는 기쁨이 또 그들 속에 있었다네요. 그리고 가난인데 어떤 가난이었어요? 아주 심한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보가 풍성한 연보 헌금이 넘치도록 그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 그 환난과 가난은 서로 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환난,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그들은 자꾸 이렇게 배척을 당해야 됐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이 재정적으로 점점 쪼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박해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아마 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참 그들 중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그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처지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어렵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돕자 이렇게 된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 아가야 지역 있잖아요. 위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에 그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밑에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이 좀 비교가 됩니다. 요 아래쪽은 훨씬 상황이 나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가 있었던 아가야 지역은. 그래서 위쪽에 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사도행전 이런 데를 읽어보게 되면 계속 핍박과 시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이쪽 지역은 핍박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들을 보게 되면은 표현을 할 때 2절에 극심한 가난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보통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컨대 먹을 것까지 염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 헌금을 그것도 넘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참,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특히 그 바로 앞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시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넘치는 기쁨. 갈런드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말하기를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기쁨은 그들이 처해 있었던 외적인 환경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죠? 우리 생각은 뭔가 외적인 환경이 좋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야 기쁨과 즐거움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반대의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기쁨과 웃음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경의 기술을 보면 적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가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깃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참된 기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시적인 기쁨, 그냥 세상적인 기쁨, 껍데기의 기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TV, 영화, 오락, 게임, 운동, 여행 다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가 보잘것없지만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신비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의 속에 기쁨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무슨 기쁨이 생겼느냐? 물론 병 나음으로 인해서도 기쁨이 왔겠죠. 병 나음으로 인해서도 기쁨이 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나머지 9명에게도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플러스 9명에게 없었던, 그들은 전혀 나머지 9명은 맛볼 수 없었던
그 병남으로 인한 기쁨 왔지만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렸겠지만은 이 사람 속에 두고두고 향기처럼 그의 속에서 깃들고 이렇게 향기처럼 뿜어져 나왔을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과 존귀를 받으셔야지. 그리고서 길을 쓰고 그 길을 다시 돌아갔던 그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가 자기의 가장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가장 바른 자리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깃들게 된 것이죠. 여기 마게도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성격의 기쁨이었냐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었다고 성경은 거짓 없이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넘쳐 흐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8장 2절에서 환난의 첫 번째는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었잖아요. 환난이었잖아요. 시련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것이 그들 안에 비밀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그들은 이 기쁨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헌금을 하고 큰 헌신을 했을 때 그 이후로 그들의 기쁨이 더 줄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8장 2절에서 말하는 또 여기뿐만 아니지만은 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이 그 맛보았던 그 놀라운 기쁨은 어떤 성격의 기쁨인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음으로 인한 기쁨이었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요. 자기도 어려운데 말하자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을 돌려가지고 더 어려운 지체들이 어디 있지? 더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어디 있지? 더 고통당하고 울고 있는 지체들이 어디 있지? 그들에게 눈을 돌렸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었고 또한 나중에 그들이 드린 이 헌물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루살렘들의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더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묘해요. 놀랍고 신비하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을 여러분은 추구하고 계시나요? 참으로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에게 임하는 참된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습 속에서 바로 발견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원함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원함.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단지 의무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너무 의무를 헌금과 관련해서 너무 의무를 또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원해서 드리는 기쁨이
반감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9장 7절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기도 합니다만은 9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각각 그 마음에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이 자원함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어디까지 되느냐? 자기들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능력껏 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수준을 벗어나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8장 3절 다시 한번 보셔요. 8장 3절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인이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지역을 사도 바울이 거쳐서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 성도들이 잘 보셔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이 설교하면 우리한테 헌금 또 많이 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제가 그래서 8장 9장의 헌금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헌금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오직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급한 내용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뭔가 좀 우리의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자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냥 내야 되는 헌금, 그냥 그런 마음은 이게 헌금이 주는 많은 유익과 그 열매와 은혜를 우리에게서 많이 반감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힘에 지나도록.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자발성, 이 놀라운 자발성 속에서 헌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 선을 긋는 것이 여기서는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뭘 얼만큼은 드려야 되고 뭘 얼만큼은 드리지 말아야 되고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드리는 입장인데 아쉬운 입장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요청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요청을 하였느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 섬기는 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과 아래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의 상황이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나 이쪽 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금액도 서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한 금액을 이행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쪽에 마게도냐 지역 사도 바울이 다 눈으로 보고 봤잖아요. 그들의 극심한 가난,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그 동참을 격려하는 정도에 그쳤을 거예요. 그 이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발 이 헌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겠다. 근데 여기에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예요. 성도의 교제할 때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서로 물질을 나눔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는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 수 있었던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세 단계가 사실은 나와 있어요. 세 단계. 주었도다, 이건 마지막에 헌금한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단계가 순서대로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맨 먼저 있었던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어떻게 됐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이들의 헌금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활동을 베푸는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들이 먼저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맨 먼저였어요. 이게 맨 먼저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주님, 우리 자신을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연보를 드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경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그 생각들을 넣어주셨을 때, 특히 헌금과 관련해서 교회에 하는 것이든지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드리는 나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빨리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훨씬 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당시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제 헌금을 작정하고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이 이 헌신의 외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헌금을 시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절 말씀을 참 곰곰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특별히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그 극심한 가난이라는 단어에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는 극심한 가난을 표현하는 좋은 단어가 있죠.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종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한 성도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극심한 가난 속에 두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같이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우리 주님의 약속이 참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금방 이루어졌겠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의 약속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럼 모든 것이 뭐죠?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8장 1, 2절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구한 자들이죠. 당연히 구한 자들. 가난 속에 풍성한 헌금을 할 정도라면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헌신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정말 구하고 동참한 그런 성도들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질문은 이 약속대로 그들은 금방 가난을 벗어나서 부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죠. 네.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동안은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상당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극히 가난한 삶을 그들에게 여전히 허락하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의 약속은 안 이루어진 건가요, 그들에게? 아니,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요. 그럼 뭘까? 그럼 뭘까?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에 동참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어찌하여 한동안 심한 가난 속에 허용하셨을까?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진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함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최고의 복과 은혜라는 것이죠? 자기가 넉넉한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것도 이게 복이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이 적으면 드리기가 어렵지만 재물이 늘어나면 더 잘 드릴 수 있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리기에 인색한 사람은 재물이 적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복이에요. 이것도 귀한 헌신이에요. 그렇지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어려운데, 정말 여유가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지체들과 함께 기꺼이 물질을 나눌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복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들의 연보는 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헌금 중에 하나로 영원히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기쁨으로 동참했던, 힘에 지나도록 동참했던 그 성도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주님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인가. 그들의 영광은 또 얼마나 빛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금 최고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실은 제 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8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건 뭐였느냐? 이건 뭐였느냐?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리게 한 것은 사실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였다.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뭐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단순히 이 의무에 묶여있는 우리의 헌금 생활이 돼야 될 것인가? 조금 각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이 천년 전 저 마게도니아 지역 몇몇 교회들, 그 속에 있었던,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 많지 않았던 소수의 성도들, 그들이 드렸던 아름다운 이 연보,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알고 보니 복이군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헌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이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과 뭔가 달랐지만 그것이 진짜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시 뭐가 잘 되면 기쁨이 오는 것 같다가도 금방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다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저희들인데, 다시 울적함에 빠지곤 하는 저희들인데, 주여, 그들 속에 있는 그 넘치는 기쁨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또 이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취하게 되는 기쁨, 가장 그 순결하고 지속되는 그 하늘의 기쁨이, 또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고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께 드리 마리아 본받아서 양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해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름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기쁘어서 이 땅의 수고가